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읽으면은 이 자체를 읽는 건 단순해요. 우리 실행에 옮기려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여러 가지 인내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필요하고 무릎 꿇는 것도 필요하고 배려도 해야 되고 내가 또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5구절 중에.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아느니라 이 구절이 핵심 구절들이에요. 요한일서 5장에서는 2절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15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18절에서 20절에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에 대한 몇 가지 확실한 그 요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이고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거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성경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종교적인 활동과 선한 취지들을 신뢰한다면 그들은 언제나 육신적인 힘에 의지하면 되겠구나. 정성에 의지하면 되겠구나. 내가 또 어떤 신조나 신념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좋은 데로 가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로만 안다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다시 이제 우리가 태어났다는 표현하죠. 중생했다는 표현하시죠. 출생했다는 표현하시죠. 거듭났다는 표현을 하셔요. 우리에게. 이건 뭐냐겠어요. 내가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났다가 어느 날에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었던 내가 또 말씀으로 들었던 구원상담을 했건 거리에서 나가 외쳐대는 그 설교를 들었건 어떤 계획에서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인지가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무턱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자, 불순종의 자녀를요. 하나님이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보죠.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것이에요. 가문이 좋아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잘 살아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도구로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서신에서 어떤 표현을 자주 쓰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어요. 이건 거듭났다 이 뜻이에요. 바로. 이건 뭐냐? 믿는 자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거의 10달 동안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태반에 있죠. 모태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는 말 표현은 믿는 자의 모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태반이 어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태반 안에서 내가 거듭난 거라. 다시 태어난 거라 이거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첫째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존재예요. 세상의 정의 구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나는 것을 아느니라. 누구나 그분께서 나는 것을 아느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물려받았거든요.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의가 내가 교제할 때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서로. 맞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통도 안 되고 또 내가 아무리 외쳐봤자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것밖에 안 돼요. 허공에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세상의 정의, 평화 이런 거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과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돼요. 자, 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 이거 제가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저 이 목사 저 큰일 난 저 함부로 저 소리 하네. 그게 아니에요. 일단 요한서 3장 보죠.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요한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몸은 영에 분리돼요.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요, 우리의 혼 자체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혼은 하나님께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몸하고. 구약에서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훔치면 바로 그 사람이 범죄자가 돼요. 왜? 혼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는 몸은 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데서 뭐냐? 양심을 거역해서 내가 이 육체로 다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자백이라는 도구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혼이 죄를 짓고 있다. 이 구속을 안 받은 혼이에요. 구속받지 못한 혼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혼 자체는 죄를 질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요. 성령님의 내주와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별개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정욕이 죄를 지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혼이 괴로워서 혼이 죄를 진 거로다 착각으로 그냥 자꾸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 계속 돌리는 것 같던 종교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다른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존재라 이것이에요. 이 요한 서신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 서신에서는. 요한일서 4장을 보죠.
요한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서 4장 7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상 죄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 세상 죄인들을 사랑하신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순서가. 우리가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의 단점은 너무나도 서로 잘 알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극복하고 잘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넘길 줄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 안을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은사가 가장 풍부했던 교회예요. 근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헐뜯거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찢겨서는 서로 찢는 그런 일은 삼가해야겠다 이거죠. 저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요. 우리의 성숙함은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변화받는 그 순간까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교회 안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열매로서 드러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봅니다. 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신이 살아서 날뛸 때에는 내가 과연 이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나를 자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나를 재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고 그럴 때 내가 깨달았으면 자백하고 또 헌신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내가 성화가 돼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랑을 이제 나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기준.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하시더라.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는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성경 밖에서 활동하는 거, 실행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이. 23절, 2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진 성경에 바로 자,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요 다툼이 잠재워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열이 잠재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거나 짐이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에 나올 수도 없고 늘 불평불만의 공장밖에 안 돼요. 공장.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세상을.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을 이기는 존재예요. 요한서 5장 보세요. 다시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죠. 요한서 5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누구든지에는요 남녀노소, 어린아이, 청년, 장년, 노년 가릴 거 없이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영적으로 어리건 성숙하건 관계없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신 분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른들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주먹으로 이겨요? 총칼로 이겨요? 돈으로 이겨요? 권력으로 이겨요?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우리는 오직 이 악한 세상은 믿음으로만 이길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우리 믿음이 포기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바로.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 즉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우리는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성령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요한서 보죠. 5장 18절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악함 속에 놓여 있고 세상의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죠. 세상 조직이 마귀에서 조종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조직을. 지금 여러 가지 세상 정보 조직, 운동 모든 것 전부 세상 세계 정부 준비 과정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우리 이 큰 대형 기독교 교회에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고 외치는 거,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운동이에요, 결국은. 적그리스도 운동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정말로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각인을 일깨워 주시고 참여하고 주님 편에 서서 부르짖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자신도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변화받을 때까지 우리가 믿으며 생활하는데 부당하게 이제 방해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